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받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태까지 너희 지형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으로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같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볼 때 두려움이 생기고 또 마음에 답답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그래서 마음을 담대하라고 그래야면 큰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광야에 40년을 그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 광야의 노정 속에 인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모압 평지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전부 다 그에게 보여주시고 너는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의 십계명과 그들의 시민법과 민법과 모든 것을 받은 모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라고 하는 법을 십계명과 더불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그런 모든 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물론 십계명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십계명은 마치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십계명 속에 다 포함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실제 시행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백성들 사이에는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되고 서로 관계에 대한 것과 모든 법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이 시대에는 바로 이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물론 히브리어 발언식으로 여호수아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헬라어식으로 발언한다면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물론 출애굽기 17장에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들이 이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때에 이제 거기에서 처음 여호수아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성품적으로도 아주 용맹스럽고 앞장서서 싸우는 그러한 장수였지만 그러나 그는 늘 모세에게 더불어 항상 철저하게 순종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성막에 들어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과 대화해서 들어갈 때 항상 여호수아는 동행했고 그 이제 그 주변에서 회막 그 밖에서 항상 지키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 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 앞에까지 우리를 이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 몽학선생이라는 초등학교 선생이란 말입니다. 초등학교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면서도 뭐 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걸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물론 법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한 것, 기준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실제적인 것을 우리는 바꿀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 가운데서 교훈적으로 보여준다. 특별히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마음에서부터 자유함 속에 기쁨으로 평안 속에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은혜로 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따라가야 된다. 근데 그것을 율법으로 그것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다시 말하면 율법이 이제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여기 참 표현이 재밌어요. 모세의 종, 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이 가나안 전쟁에는 이제 그 여호수아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더와 더불어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이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풍성해지는 것들을 보면은 한두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온 성도들이 연합이 되어져야 돼. 이것을 에베소서 3장에서는 함께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유업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으로 더불어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성품적으로 좀 이렇게 온유한 성품, 또 물론 모세보다도 더 온유한 성품이 없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되게 이렇게 법적이었다고 하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좀 약간 심약한 사람이었던,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 마음이 좀 약한 사람에 속한가 봐요. 저도 약한. 그래서 옛날에 먼저 가셨던 형제님이 저한테 소천하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어요, 저한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가 봐요. 강하고 담대한 부분이. 제 생애 가운데서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했을 때 일이 잘 됐어요. 제가 군대 갈 때 그랬어요. 군대 갈 때 저는 이 마음을 아주 강한 마음을 먹었어요. 집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군대를 좀 안 가게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막 그 노심초사하셨어.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나는 군대 갔다 온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체검사 받을 때도 제 몸이 약간 좀 작으니까, 그때는 좀 뭐라 그럴까? 어지간하면 많이 군대를 안 갔어요. 안 빼줬어. 빼고 좀 방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빼줬어요. 우리 여기는 방위 나오신 분 안 계시죠? 방위를 많이 빼줬어요. 고향이 또 서해 쪽이니까. 근데 저는 안 빠지려고, 방위로 안 빠지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갑종은 아니고 을종, 신체 작아서 그런지 을종을 주더라고. 을종 현역 그러더라고.
신체 검사하는 의사가. 그래서 그랬는지 군대 가서 아주 군대에서는 잘했어요. 이 같이 이 학교 동창들 뭐 많은 사람이 함께 갔는데 함께 논산훈련소 들어갔는데 나하고 같이 갔던 우리 동기 애들이 나더러 야 너는 사회에서 보던 네가 아니다 그랬어요. 뭐든지 앞장섰어. 뭐 훈련 받다가도 뭐 할 사람 하면 뭐 앞장서 나가서 하고. 그래서 그런지 잘 되더라고. 아주 생활이 편하고 더 편하더라고. 앞장서니까 더 편해. 뒤로 꽁무니 빼는 것보다 편해. 전 원래 고공공포증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면 좀 어질어질해요. 유격훈련 갔는데 보니까 그 외줄 타기를 이렇게 막 두 줄 타기를 하는데 높은 산에서 막 저걸 아슬아슬하니 막 겁나더라고. 근데 이왕 탈 바에는 먼저 가서 타자. 막 앞장서서 올라갔어. 제일 먼저. 올라갔더니 그 당시에 우리 중대장 대위 교관이 그러더라고. 너 뭐 이렇게 빨리 올라오냐?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야 너는 이리로 빠져. 앞장서지 말라더라고. 너는 이리로 빠져. 그래가지고 열애시켜주더라고. 근데 제 생각이 그때 탔으면 제대로 됐을까 싶긴 해. 어쨌든 이 여호수아는 성품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심약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에게 여기 성령의 말씀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일어나 더불어 우리는 함께 더불어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는 그냥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뒤로 싹 빠져가지고 그냥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고 같이 우리가 더불어. 누가 무슨 짐을 지고 가면 옆에 가서 이렇게 조금만 들어줘도 편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서 자기는 뒤로 쭉 빠졌다가 나중에 다 이렇게 끝난 다음에 그러면 좀 어렵죠.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3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한 싸움입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그들은 딱 한 번 졌어요. 한 번 졌는데 어디서 졌냐면 가장 작은 성 아이성을 들어가는데 졌어요. 아이성을 들어가는데 왜 졌느냐? 그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졌어요.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는 온 백성이 혼연일체가 돼서 들어갔는데 그것은 특별히 싸우지도 않았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면서 크게 외치라고 할 때 그냥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나 그 큰 승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들어갈 때 아이성은 너무 조그맣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한 2, 3천 명만 가면 되겠다. 그래서 2, 3천 명만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그들이 패해버렸어. 거기에는 이제 범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범죄한 사람이 있었고 아간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여리고성에 탈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갖다 바쳐라 그랬는데 그것을 바치지 않고 살짝 시내산 외투와 또 금덩어리 이런 것들을 살짝 감췄어요. 몰래 자기가 혼자 가지려고.
그런데 물론 여호수아도 조금 교만했고 또 그 백성들 모두가 다 교만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주 2, 3천 명만 그냥 거기는 2, 3천 명만 가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갔다가 여지없이 패해가지고 이제 도망 나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범죄한 사실이 있고 또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가 영적인 가나안의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더불어 혼연일체가 되어야 돼요. 함께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하고 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짐승을 사냥할 때요, 아주 작은 짐승이라도 전력을 다한답니다. 그냥 저건 작으니까 이렇게 힘을 다해서 잡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서 이제 롯과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는 동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우린 영적으로도 믿음으로 우리가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도 뭐라고 하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경험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밟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땅, 물론 여호수아에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마음에 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물론 삶도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몸이 경험이 되어야 된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한 대로 이 가나안 땅이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제 그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능히 취할 만큼 하나님은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접어놓으시고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약게 하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능력을 받았어요. 문제는 이 능력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냥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또 이렇게 누구한테 말하고 그렇게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오순절날 이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이제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가서 입을 벌려서 말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그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막 3,000명, 4,000명, 막 5,000명씩 믿음 안에 돌아왔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그전에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반대해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번에도 요즘도 보면은 제가 이제 운동 갔다가 제 신분을 전혀 말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엔 누가 말하면 그냥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 잘 물어보잖아요. 글쎄, 나이 당신이나 나랑 비슷할 거야? 그러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다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더 많더라고. 그러면 제가 그러지요. 객지에서는 한 10년 정도는 다 맘먹어도 된대. 그냥 맘먹고 지내. 그러면 이제 그래도 저희들은 찜찜한가 봐. 왜냐면 나이로 보면 나보다 한 대여섯 살씩 적고 그러니까 한 두 번째 동생 정도 되거든. 내 두 번째 동생이 나보다 6살 작거든요. 그러더니 자꾸 궁금해 하도 했어서 내가 교회에서 일하다 요즘 은퇴했어.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이시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 자꾸 얘기하지 마라. 그랬더니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얘기하더라고. 그 또 좀 같이 이제 식사하러 가자. 어디를 가자. 어떤 한 사람이 좀 재물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 사람은 항상 가면 밥을 사. 저한테도 하도 가자고 해서 한번 같이 갔어. 갔더니 이제 밥상을 차려놨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하고 밥 먹으려면 기도부터 해야 돼. 그랬더니 기도하라더라고. 이제 처음에는 기도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나중에 그랬죠. 기도 끝에 아멘 해야 복 받는겨.
아멘이라는 건 기도 속에서 나도 그렇다, 동의합니다, 이런 말이니까 아멘을 해야 복 받는다. 그랬더니 요즘은 아멘 하더라고. 주님은 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한 신앙,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면, 또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들이 거부 반응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능력이 역사합니다. 어떤 형제도 보니까 주님을 잘 섬기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형제를 높였어요. 높여줘서 어느 그 사업장에서 소장을 삼았어요. 소장. 보니까 소장이 되니까 보수도 많아지더라고. 책임자. 그리고 우리 모임에 있는 그 형제들을 귀하게 알아요. 그분이. 왜냐면 성실하다. 첫째는 성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모임에 있는 형제들, 거듭난 형제들을 굉장히 귀하게 알아요. 어쨌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것.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봅시다. 육 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말씀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까지는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사 정말 산 소망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삶을 함부로 살아도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로마서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여기 5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옛사람이 이젠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제가 요즘 그 여성보호센터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는 이제 세상에서 오갈 데 없는 여성들, 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전에는 되게 많은데 요즘은 좀 많이 적어졌더라고. 그전에는 막 가면은 한 5, 60명씩 모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2, 30명? 모여.
요즘은 종교의 자유라 그래가지고 뭐 다른 종교로도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전처럼 좀 약간 강요해서 나오라고는 못해. 그전에는 막 방에 가서 막 나오라고 막 이렇게 모아갖고 있는데 요즘은 그걸 못하게 해요. 그냥 방송으로만 해야 돼요. 방송으로만 오늘 어디 와서 뭐 예배 드리니 강당으로 모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늘 전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담당하는 분이 사회복지사인데 담당하는 복지사가 그전에는 그 담당자가 기독교인이 아니야.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그냥 모여만 주고 자기는 그냥 뒤에 빠져서 끝날 때가 되면 와서 인사만 하고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기독교인인 것 같아. 저번에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그렇게 왔더라고. 오셔서 와서 이렇게 교제할 말씀 전하실 때 저도 계속해서 동참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왔더라고. 동참한다는 것은 그전에는 좀 그 직원들도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직원들은 안 와. 근데 지난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와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그런 경로를 좀 그날은 말씀을 전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거. 그랬더니 이제 좋았었나 봐. 그 내용이 보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동참할 생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신 그러한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이러한 부분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린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로는 갈 수가 없었다. 왜? 모세는 물론 뭐 그 전에 가데스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를 어겼어요. 이 돌에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하도 아우성치니까 가서 반석을 그냥 저걸로 막대기로 자기 지팡이 한번 때렸어요. 쳤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그 한 가지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네가 소망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훈적으로 주시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법으로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출애굽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의 오늘날 침례와 같은 예표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은 이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요단강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건너야 그 기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누구에게 뭘 막 왜 안 하느냐고 막 이렇게 재촉할 수는 없어. 왜 재촉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그렇게 되면 법이 되니까, 율법이 되니까. 그러나 은혜로 우리가 다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말씀하시면 여호수아에게도 말한 것처럼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연합해서 이 요단을 건너가라. 그러면서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말씀하십니다. 7절에 말한 것처럼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말할 수 있으면 좋죠. 말할 때마다 세상 말을 하게 되면 세상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상처가 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말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성도들 서로 교제할 때마다 형제님 오늘 이런 말씀을 봤는데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막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오늘 내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이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난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내가 사는 맛도 너무 죽겠어. 그 죽겠어가 나를 살려줍니까? 더 죽겠지. 죽겠어 하는 순간 더 죽어. 그러지 말고 나는 삶은 좀 힘들긴 한데 이 말씀을 보니까 힘이 나. 그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주야로 묵상해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어떤 이제님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간증했었죠. 주님 복음 전하다가 자기 죽으면 예수 전하다가 굶어 죽었다고 내 등판에다가 써서 그렇게 하라.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굶어 죽었을까요? 간증이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시는 분들이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린 때때로 놀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보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막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좀 드물고 그냥 굶어 죽지 않게 되더라고. 그냥 살만하더라고. 저도 가끔 애들한테 그런 원망을 좀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42살에 직장을 정리하고 전심으로 나섰거든요. 그때 애들은 초등학생들. 그래도 다 물어봤어요. 자매한테도 물어보고 애들 앉혀놓고 아빠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어리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빠 좋을 대로 하세요. 다 찬성을 했어. 동의를 했어.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제가 그러지. 그때 너희들 다 동의했어. 내가 다 물어봤어. 아빠가 일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들이 힘들었대. 너는 다 동의해. 난 동의 받고 했어. 나 그냥 하지 않았어.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는 더불어 연합이 필요합니다. 연합.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전쟁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는 13장부터는 24장까지는 가나안 전쟁을 해서 그들이 얻은 땅을 기업을 분배하는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그런 놀라운 2026년도 용인 동백교회와 주의 것으로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벌은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서로 봉사하고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많이 드리는 사람은 어떤 때는 이제 좀 불평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저기 드린 저 사람 하나도 안 하는가? 근데 하나는 안 하는지 하는지는 몰라. 아무도 몰라. 왜? 우리는 다 은밀하게 하잖아. 괜히 혼자 판단할 필요 없어요. 누가 하는지 몰라요. 누가 하는지 안 하는 것은 좀 좋지 못해. 그 전에 제가 교회에서 그랬더라고. 어떤 분이 어느 날 1,000만 원을 했어. 1,000만 원을 이렇게, 저기, 헌금 통장에 참 저기에 들어왔어. 연보함에. 근데 성도들 입에서 막, 저건 아마 누가 했을 거야. 누가 했을 거야. 저는 누가 한지 알았어. 아는데, 보니까 전혀 딴 사람을 얘기하고 있더라고. 전혀 딴 사람. 그래도 내가 얘기 안 했어요. 딴 사람이, 그 사람 안 했어. 이런 말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왜냐면 그것을 드린 사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은밀하게 놀라운 영적인 힘이 되어야 됩니다. 저번에도 뭐 어떤 교회에서는 보니까 어느 날 교회에 헌금이 2억이 들어왔대요. 헌금함에. 근데 암암리에 누가 한지는 대부분 다 알아. 2억을 할 만한 분이 누가 그렇게 없으니까. 그 모임에 있는 장로님들이 나한테 자랑했었더라. 우리가 봉급 타서 봉급에서 11조나 하기 쉬워도 그렇게 그분이 20억을 받았대요. 성과급으로. 20억을 받았는데 2억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20억에 대한 11조를 한 거죠. 근데 그걸 했다고 그분이 뭐 나팔 보고 되는 게 아니야. 아무도 모르게 했지만 우리는 그래서 주 안에서 교회가 뭐 제가 보니까 용인 동북교회도 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버린 사람이 이렇게 소득이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소득이 안 하면요, 그것이 성경 보면 그러나 너희 하나님의 드릴 걸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벌레 먹고 이렇게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벌레 먹는다고 그랬어요. 벌레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로 드려지고 그래서 교회가 풍성하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2020년 첫 말씀이길래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속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그저께 처음에는 다른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었다가 주님이 갑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금년도에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